십자가로 가다니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되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저만부터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 믿음으로 닥치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니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되시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나의 눈물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구주 예수님 영원토록
에스겔 23장 정해 주셨고 28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함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살며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에 어긋났을 때 그 법에 따른 죄의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위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잊은 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없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며 그 죄에 따른 수치가 따른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의 죄뿐만이 아니라 스올에 있는 것까지도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 무덤, 지옥, 구덩이, 이러한 스올, 이것들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9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를 떠나서 숨을 곳이 있는가, 갈 곳이 있는가, 어디 도망할 곳이 있는가. 주의 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숨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쥐를 키운다고 치자고요. 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한 공간에 만들어 뒀습니다. 거기에는 쥐들이 숨을 수 있는 조그마한 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돌멩이도 쌓아 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나무 비슷한 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를 갖다 놨어요. 쥐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자기들 멋대로 주인의 눈을 피해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숨으려고 해요. 근데 숨어봐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은 쥐가 어디에 숨는지를 다 알고 있죠. 아무리 쥐들이 숨으려고 해도 숨을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그건 쥐새끼 같은 거예요. 어디 도망가고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139편 시편에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땅끝, 바닷끝, 물속, 하늘 위로 어디 솟아나도 숨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악들, 이게 은밀한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그에게 말하죠. 네가 죄인이다. 그 죄 자체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범했기 때문에 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고 감춘다고 해도 결국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악을 행한들 누가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따위로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출애굽 때부터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친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사실을 그냥 새카맣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을 등지는 이게 영적 간음이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이 악행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죠. 근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게 되실 하나님 눈앞에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심판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사실상 더 힘들어요. 불가피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중에 다른 인간들로부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입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 그 고통은 사실상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차라리 뺨 따고 한 대 맞고 말지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 급기야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죠.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는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결국 종말에는 사탄과 마귀들 앞에서까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고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이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누구 앞에서 당할까요? 마귀 앞에서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는 이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디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한 번,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어요. 두 번의 재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 때, 심판 이후에 마귀는 무적행에 던져지는 거죠. 거기서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그 후에 잠시 풀려난다 그러잖아요. 최후에는 지옥 불못이에요. 왜 지옥 불못?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고 치자고요. 만년, 억만년 막 산다고 치자고. 그럼 천년은 1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인간이 죽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디 가냐? 지옥 불못이냐? 지옥 불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너희들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으로 맨날 사람들하고 비방하고 욕지거리만 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맨날 거기에서 영벌을 받는 부활체가 돼서 감각이 더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있죠. 머리로 요 정도 치면은 별로라고 치다고. 근데 머리를 빡빡 밀었어.
그리고 딱 똑같은 속도로 치면 아픔이 더하겠죠. 그런 거예요.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툭 쳤어. 그건 별로 그렇게 아픔이 없어요. 무게감을 느껴도. 근데 옷을 다 벗은 맨몸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로 치면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한 거야. 그럼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뼈와 살이 없는, 피가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들도 그걸 입어요. 그 감각이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잠수복을 입고 겨울에 바닷가에 들어가요. 멀쩡해요. 1시간 잠수하고 나와도 멀쩡해, 잠수부들이. 그런데 알몸 상태로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죽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한겨울에. 똑같은 거예요.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평생토록 입으로 욕지거리하고 살고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들 어쩌면 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해가지고 그 입을 마귀가 말이죠.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이잖아요. 형벌을 줘야 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지옥으로 출근해서 형벌 줬다가 퇴근해서 다 천국으로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형벌을 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맨날 그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야. 갈고리를 양쪽에 넣어가지고 확 잡아당겨서 다 찢어버려, 여기. 그리고 위아래로 확 찢어가지고 여기 위 턱과 아래 턱을 분리시켜버려. 근데 그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더한 거죠. 그럼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그랬는데 또 달라붙어. 정상 회복됐어요. 되자마자 마귀가 와서 또 찢어. 이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맨날 돈만 밝히다 죽은 사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구더기 막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것에 다 집어넣어버려, 마귀가. 그 똥물을 입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기절한다고 치자고 꺼내, 또 살아나, 또 집어넣어. 이게 반복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알아요. 날카로운 그 나무 대패로 이 정강이 뼈를 깎는 거야, 이렇게. 정강이 뼈를 누워서. 이거 계속 반복해. 어떤 거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 이게 계속 반복돼. 살아온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자는 밑으로 뱀이 들어가서 입으로 뱀이 이렇게 나오고, 막 눈으로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벌레들이 내장을 다 갉아먹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고 또 시작돼.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거기 있다가 이제 지옥불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수치를 받는다고요? 그때는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야. 왜? 이들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여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미혹된 자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시고,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은혜의 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때를 시작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십자가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정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뭘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멸망.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혼자 길을 걸으면서도 대화하면서 주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차갑네요. 주님께서 오늘은 좀 차가운 날씨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님이 바쁜데 그런 소리 그만해라. 바쁘다 너. 이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 날씨가 좀 춥지. 들리진 않아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정말 두려워하고, 그런데 실상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모든 죄가 반드시 드러나고 악인에게 수치가 따르고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말씀. 35절에서 그렇게 정리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잊지 않는 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으시다가도 버스 기다리다가도 주님 버스가 오늘따라 좀 안 오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죠.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영적 음란의 죄고, 영적으로 음란해지기 시작하면 음란해진 만큼 음행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지사고, 이렇게 네가 네 조상의 길, 악한 길로 행했다. 그거는 결국 내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치가 따르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